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소서. 들려주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며 기쁘며 감사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세기 말에 영국에 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또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꾸 말씀에 손이 가게 되어지죠.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디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살의 나이에 전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선교사의 삶에 늘 가 있었어요. 언젠가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사다가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표시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목사님들과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구원해 하실 수 있다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중요성이 당시에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일으킬 수 있죠.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제가 없어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은 인도로 가는 배에 자신의 몸을 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게 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가 인도에서 남겼던 족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인도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위대한 일들이 인도 땅에 많이 펼쳐지게 했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길,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시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전파하는 자가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를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의 마음을 자꾸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내게 맡기셨다는 그런 믿음을 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게 되어질 때 우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꼭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마음은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 말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소환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생전에 그가 지었던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예수님 믿고 나처럼 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숙취를 느끼지 아니하고 또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지는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전도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부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부요함의 극치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은 내세의 부요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요함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땅에 살면서도 위로부터 내리는 부요함을 받아서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얻는 부요함에 집착하죠. 지식을 많이 얻어서 부요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서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권력을 많이 얻어서 부요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들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 물론 일면 부요함을 바라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 인간의 마음의 근원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요함만이 인간의 그 마음을 그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찐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충분히 괜찮아요.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는 세상적인 부족함들을 뛰어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정말 부요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정말 풍요로운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채워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은사의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고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부요함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부요함을, 충만함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부요함, 평강의 부요함, 성품의 부요함.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가길 소망하십니다. 성품의 부요함,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성품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진리의 부요함,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성품의 부요함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하면 좋겠어요. 땅의 부요함을 누리려는 마음도 이제 좀 그만 접고, 땅의 부요함, 잡으려고 애써도 잡혀지지 않는 그 땅의 부요함을, 그 집착함을 좀 내려놓고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12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가를 보니, 주님이 부요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가 되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읽진 않았는데 앞에 위로 9절 올라가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죠. 또 아래 13절 내려오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되 예수를 주로 알고 주라 시인하며 주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참으로 부요하게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삶이 부요해지길 소망한다면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매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뜻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는 말이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기꺼이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 내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로 신겨주신 신발을 신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와, 그러면 좀 힘들겠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내가 좀 재고해 봐야겠다. 난 예수님 믿는 거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까지 되실 필요는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새 주인은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이 결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삶을 늘 살펴주기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종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에게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눠주고 싶어서 그분의 종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나누어주고 싶어 하시는 부요하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주가 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소망은 모든 이들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다스려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부요하게 원하신다는 그 생각을 품고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시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는 일은 그를 부요하게 해준 일이에요. 그를 복되게 해준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 플러스 데이는요, 그들 우리에게 초대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조금 더 얹어주기 위한 그 정도 행복을 플러스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참 행복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해주는 진정한 행복 플러스 데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참으로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죠.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먼저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보기 좋아 보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들을 다 구원해 주기 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더 누리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늘 관심 갖고 계시지만 공동체 밖에 계신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께 인도함 받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와 또 새롭게 들어온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폈죠. 찾아내기까지 찾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품 안에 안으실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즐거우시면 천사들 다 불러 모아서 99명의 의인들보다 그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회개하는 그 죄인 때문에 기뻐하냐고, 잔치를 벌이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 갖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잔치를 벌이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들 찾아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들의 힘에서 주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어찌 그들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 이렇게 반문하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좋은 말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려주는 것이죠. 복음 들려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들려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의 말로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비록 어눌하고 내 말이 서투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말이 그들의 마음 안에 스며들어가게 하시고 내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발이 필요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발을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사람들은 자신의 발을 부끄러워합니다. 발에서 뭐 냄새도 좀 나기도 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면 그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예수께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의 발을 두고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또한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 전하는 자의 손이 아름답다 뭐 이런 말씀은 없지만 복음 전하는 손도 참 귀합니다. 저 뒤에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종일도록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요, 손을 뻗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히는 거, 그거 계속 잡겠다고 몸을 기울여 앞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다른 데서 손 의지하려고,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손 잡아주시려고 내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 손 잡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는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거절당해도 또 내미시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을 정도로 마치 하나님께서 애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리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 알아들여서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나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어요. 마음 망설여하고 주저하는 사람을 만나시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아직도 마음을 망설여하고 있다면 그 손을 좀 꼭 따뜻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손 만져주는 데서도요,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손을 꼭 잡아주게 되어질 때 그 사람 나의 손의 온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붙잡은 손, 그 사람 느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손을 잡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손 붙잡고 예수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손은 그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성에게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돼서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의 지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에, 입술에 손을 대고 안수하시듯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입술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머리 위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목이 뻣뻣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손에 안수하듯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손이 능력의 손, 사랑의 손, 치유의 손, 은혜의 손, 위로의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뛰기 원합니다.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놓고, 아픈 데 놓고 안수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발이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새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나의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그때 감격하지 않으셨나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구원의 감격에 기뻐했던 그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서 내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마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설레었던 마음들, 구원의 감격 속에 사로잡혔었던 그 기쁨들 다시 회복하여서 그 마음 들고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